5월 1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밧세타이경 15번 개수입니다. 그대들은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대들은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편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람만 출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식물들도 출생이 다르답니다. 어떤 것들은 바위에 붙어야지 자라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물 속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것들은 사막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아주 고산지에서 자라기도 한답니다. 어떤 것들은 물이 없이 좀 메마른 것이 잘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물이 많은 축축한 곳이야지만 잘 자라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요, 공통적인 걸 가지고서 맞춰볼 수는 없답니다. 그냥 그들의 개성을 인정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5월달은 부처님 오신 달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도 그래요.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아할 때랍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가 되면은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요,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만든 꽃이라도 만들어서 가슴에 달아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가도 어버이날이라고 가지고 꽃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다 달아드리는 경우가 드물답니다. 대학이 되면은 바쁘다는 이름 아래에서 그냥 휘리릭 지나가요. 그러다 더 커서 이제 직장인이 되면은 전화 한 통화 하면 다행이고,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차 늙어 간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나이는요, 아무리 많아봤자 정말 100살 넘기기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70도 우스운데요, 예전에는 70이라는 말이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옛날부터 드물다 해서 고래 희라고 해서 드물다고요. 60은 환갑인데요, 10개의 와 12개 합쳐서 간지라고 그래요. 이것이 서로가 맞물려서 돌아가면 60가 되는데, 그게 맞물려서 제자리 다시 딱 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립니다. 60진법인데 10진법과 12진법과 60진법이랍니다. 그래서 환갑은 자기 갑이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즉 살 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갑 그래가지고서 노인 대접받으면 큰일 나요. 그냥 환갑 그러면 아직 애들 그러거든요. 하지만 그냥 환갑 그러면은 젊고 늙고 문제가 아니라요,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예요. 60진법에서 한 바퀴 돌았다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은 어른이 돼요. 또 노인이 된답니다. 아이들 그런 걸 지켜보면은요, 제가 언제 크나 싶었던 애들이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무심하게도 금방 쭉 찍고요.
만이주가 코 찔찔 흘리면서 유치원 가요 할 때가 엊그저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애기엄마 된다고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른이 노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신체가 변하는 것이고 노화 현상을 겪는 것이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누구나 다 어른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요, 생리적 현상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노화 현상을 겪는 건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지는 않아요. 어른이 되려면 어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품성, 즉 덕성이 갖춰져야지만이 우리가 어른이라고 그러지, 무조건 나이만 먹으면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은 그냥 우리 신체가 변화했어요. 생리 현상이 노화됐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나 덕성과 품성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른이라고 대접을 해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스러워야지만 어른이지,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절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동생인 사미가 나이가 먹게 되면 어른이 된답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가 테라 또는 알스마토라고 불러요. 부처님 살아생전에는요, 같은 신들끼리 서로가 이름을 불렀어요. 나이가, 즉 우리 절집에서는 세수명이 안 따져요. 절집에 들어온 비구를 걔를 받은 그날부터 따지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비구의 분량이 많으면 어른인데요. 부처님 당시 때는 그냥 서로가 이름을 불렀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쿠시나가라 살아나무 숲속에 그 나무 사이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뒷일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아난다야, 그동안은 너희들끼리 서로가 이름을 불렀다. 내가 죽고 나면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법납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아래 비구들은, 하자 비구는 상자 비구에게 테라, 장로님 또는 알스마또, 덕이 커신이여 대덕, 그렇게 불러라. 그리고 상자 비구는 하자 비구에게 존칭을 쓰지 말고 너 또는 이름을 불러라. 우리나라에는 스님들끼리 서로가 아무개 스님 그러잖아요. 존칭을 쓰잖아요. 부처님은 그게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법납이 적으면 너 또는 이름을 불러요. 또는 성을 불러도 됩니다. 부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스님들끼리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법납을 물어봐요. 몇 안거를 지냈습니까? 그러게 같으면은 날짜를, 달을 따지고, 달이 같으면 날짜를 따지고, 날짜가 같으면 시간을 따지고, 시간이 같으면 분을 따져요. 그것까지 같으면 그때서 이제 나이를 따진답니다. 군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관 이상들이요. 직업 군인들은. 그 사람들은 서로가 처음에 만나면은요, 기수부터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물어가서 몇 기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상대가 자기보다 기수가 높으면 선배고 낮으면 깨갱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절집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절집에 우리 한국분이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동등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법량이 많으면 너, 간단해요. 너 또는 이름 부릅니다. 아무개야. 또는 성을 불러요. 허이, 김, 이, 그렇게 해요. 존칭을 안 씁니다. 단 나보다 조금이라도 법납이 많으면은 테라, 장로시여,
또는 아이스마또 대덕이시여 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5년 이상 차이가 나면 5년 이상, 10년 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앞에다가 마하를 붙입니다. 마하테라 대장로시여 또는 마하 아이스마또 대덕이시여. 그냥 그것보다는 되게 마하테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에요. 어저께 개받은 놈 몇십들. 그러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범람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요, 테라, 아이스마또가 돼요. 그러나 진정한 테라나 아이스마또가 되려면은 덕행과 수행과 그리고 교리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품성에서 덕성이 배어 있을 때 후학들이 보고 어른 스님으로 존경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절집도요, 불교 신자들도 나이가 많고 기도도 잘하고 불사에 열심히 동참하고 스님들의 뒷바라지도 잘하고 하면은요, 요즘 뭐 대보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 뭐 오늘 저는 깜짝 놀라서 대보살 그러길래 아우 대보살이라고 그럼 누구 하는 소리지? 그러고 드리번 그랬어요. 정말 기도를 잘하고 불사에 동참을 잘하고 스님들 시봉을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보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대보살 되려면 부처님처럼은 못해도요, 부처님 비스무리하게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고 정말 덕성이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대보살이 된답니다. 부처님도요, 자기 과거생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대보살의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냥 보살이에요. 대보살이 되려면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널리 알려주고 그들이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우면서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할 때 그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나눠줄 때 우리는 대보살이라고 부를 똥말똥이에요. 사실 보살도 되고 대보살. 정말 말이 좋아 대보살이죠. 대보살들은 쉽습니까? 부처님의 과거생은요, 십바라미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전부 다 나누고 베풀었어요. 자기가 목숨을 버릴전정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행복과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몸과 목숨을 서슴지 않고 바쳤답니다. 그래도 보살이에요. 대보살이 아니라. 근데 대보살이 되려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절에 열심히 다녔고 불사에도 동참을 잘했고 그리고 스님들한테 뒷바라지도 잘하고 그랬다면 그건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중생세계는 희한스럽게도요, 남을 인정하기보다는 비교해가지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기가 더 쉽답니다.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라떼 하면 안 좋은데 라떼를 할게요. 절에 다 가기가 힘들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요. 물론 당연히 차도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시내에 있는 일도 없었고요. 다들 산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몇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을 가려면은요, 정말 20리, 30리는 기본으로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당연히 하룻밤 자는 게 당연히 하루 종일 걸어왔어요. 자고 다음날 불공 올리고 그리고 내려가셨거든요. 일이 없으면 하루도 자기도 하고요.
저희도 탁발 같은 거 해가지고 갈 때 예전에 이제 트럭, 이런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재무시 도락구를 보게 되면은요, 손을 탁 걸어서 태워만 주면요, 되게 좋았어요. 우마차라도 얻어 타는 길이 좀 아주 다행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산골짜기 절도 차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즘 차 안 올라가면 사람들 안 가거든요. 그래서 차는 바퀴가요,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흙바닥을, 아니, 포장 도로라도 있잖아요. 한 바퀴만 굴러가면 그때부터 중고차입니다. 그 차의 생명은 깨끗하든 더럽든 새 차든 헌 차든 고급 차든 싸구려 차든 사람이 편하게 타고 굴러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전자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할 줄 모르면 쓸모가 없어요. 부부가 같이 운전하게 되면은요, 아무나 열쇠를 받아 들고 운전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한 사람만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한 사람이 없어지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면 세워놔야 돼요. 신발은 길을 갈 때 발을 안전하게 보호도 해주고 발도 편안하게 해서 무리가 가지 않고 좀 오래 걷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발도 신발의 가치는요, 길을 걸어갈 때 다치지 않고 발에 무리지지 않으면서 그냥 많이 걸어도 피로도가 좀 덜해지면 좋은 신발입니다. 저희는 예전에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그 고무신이 바닥이 얇아가지고요, 진짜 좀 걸어가면은 발바닥이 되게 몹시 피곤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동화를 신었어요. 발이 되게 편해요. 요즘은 더 편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부처님 때는 맨발로 다녔답니다. 그런데 말루카라는 분이 아주 부잣집 외동아들인데요, 걷지를 않아가지고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 됐답니다. 근데 말루카 존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생전 걷지를 않다가 험한 길을 걸어 다니니 발바닥에 늘 다쳐서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루카를 보니까 참 그렇거든요. 그때 우리 지바카라는 명의가 그 왕의 전속 의사인데 부처님까지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루카 존자 발을 치료하다가 보다 안 되니까 자꾸 굶으니까요, 부처님, 말루카 존자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발이 덧나가지고 심각해집니다. 부처님 불러다가 말루카요, 신발을 신어라. 그랬더니 말루카 존자가, 부처님, 저 혼자는 안 신습니다. 대중들이 다 신으면 모르지만 저 혼자는 안 신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부처님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한 겹의 가죽 신발은 신어도 좋다. 그런데 설법제일 가전년 존자가 저 남쪽 나라로 포교를 갑니다. 백한공원 쪽으로요. 그쪽은 길이 굉장히 험하고 돌이 많아서요, 한 겹 신발으로서는 휙 떨어져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가 부처님이 그때 이제 그 상가 구원 개를 못 받았거든요. 부처님에게 보냅니다. 가서 이 문안유사를 올리고 개를 받거라. 가서 부처님에게 나 가전년이 부처님께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여쭙고 이곳은 평안하다고 보고를 드려라.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이걸 잘 전해라. 여기는 길이 험해서 한 겹 가죽 신발로는 되지 않으니까 세 겹 가죽 신발을 신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고, 이곳은 양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털이나 가죽으로 방석을, 좌구를 만들어서 공양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도록 해다오. 세 번째는 이곳은 변방이기 때문에 10명의 상가가 갖추지 않으니까 5명만 돼도 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기원정사 와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저 남쪽 가전년 존자의 제자로서 저희 스승께서 부처님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평안하다. 그리고 저희 스승께서는 세 가지를 부처님께 허락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너무나 돌이 많고 길이 험해서 한 겹의 신발이 되지 않으니 세 겹의 가죽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양이나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가축의 털이 달린 양모 있는 거 있잖아요. 방송. 그것을 공양해도 자구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워낙 못 사는 동네고 가난한 동네고 변방이다 보니 10명의 비구 상가가 갖춰지기 힘드니 5명만 되어도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스님들은 세 겹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가죽 신발 세 겹이요. 좀 두툼한 거. 발도 안 다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발의 생명은 발을 보호해주고 그럼 되잖아요. 안 다치고. 그런데 말이잖아요. 작업을 하는 사람은 발을 다치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화를 신거든요. 그런데 외제 상품이 아주 비싼 수제품 가죽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콘크리트 들어가면은요. 그 신발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시멘트 물이 스며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할 줄 모르면 쓸모없고 아무리 좋은 신발도 공사장 가게 되면 안전하다도 못해요.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알지 못하고 실천수행 못한다면요. 마치 좋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고급 신발을 신고 공사 현장에 가서 시멘트 버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중생들은요, 우리 생명 가진 존재들 있잖아요.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뒷말하고 험담하기가 더 쉽답니다. 지옥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다투고 소리치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지옥이랍니다. 아이들을 혼내주잖아요. 그 혼내주고 나서 기분 좋은 부모는 없답니다. 교육 목적상 혼내줬지만 그 속에는 나도 모르는 짜증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짜증 때문에 나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그 시간 나는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고 나면은 기분 좋아요? 언짢잖아요. 그 순간 난 지옥이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소리치고 다투고 막 그냥 그 주변을 참 엉망진창 만들고 싸우는 거 보고 좋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비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규환을요 소리 지른다는 건데 인도말로는요 로루와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는 지옥이 소리 지른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규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여기다 지옥이라는 나라야를 더 붙이면요 규환지옥이 돼요. 자, 루와 그 뒤에다가요 지옥이라는 걸 갖다 붙입니다. 자, 나라야. 그러면 규환지옥인데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합니다. 무간지옥 또는 아비지옥으로요. 무간지옥, 아비지옥, 규환지옥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소리를 지른다. 규환, 로루와 그 다음에 지옥, 나라야. 이걸 중국말로 번역을 할 때 소리 지른다. 규환, 아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지른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무관, 쉴 틈이 없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라고 잠시도 쉴 틈이 없기에 무관이라고, 쉴 틈이 없다. 무관, 간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틈간, 간격, 틈이 없다. 무관. 그냥 코에서 입에서 소리 지르기 바빠요. 그래서 아비, 그냥 이게 아비, 규환. 그래서 이 아비 지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기가 풀풀 나는 지옥, 하나는 불꽃이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 두 가지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만 비명만 지른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일일일야 만사 만생 그래요. 하루 낮 하룻밤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답니다. 여기서 만 번은요, 그 숫자로요,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9,999만 것이 아니라요. 수도 없이 많이 그 소리를 중국식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일일야 만사 만생은요, 정말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반복한대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영혼이 죽는 게 없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또 살아나니까. 그래서 고통을 또 받고 또 살아나면 또 받고, 정말 끔찍, 지옥까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나오면 아수라판 같다. 아수라들이 천신인데 싸움을 워낙 좋아하니까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칼과 창과 방패가 막 흩어지는 난장판 싸움을 했으니까요. 그 무엇인가 어질러져 있고 난장판 돼서 우리가 아수라판 같다 그러잖아요. 아비교환,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잘났다고 나 살려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있잖아요. 수도 없는 난장판인 아수라와 아비규환이 일어난답니다. 남한테 말을 안 해서 내 속으로 할 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혼자 하는 말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요. 마음속으로요. 막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저놈을 죽여 살려 쫓아내 마라, 어디 그뿐입니까? 막 여기도 팽이치고 저기도 팽이치고 마음 한구석에다가 내 마음속에다 막 여기저기다 그냥 박아놓은 것들이 말도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한답니다. 말도 못하면 마음속은 아수라장이고 마음속은 아비규환 속이랍니다. 그래서 낱말할 시간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기도 바쁜데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잡다한 생각인 망상 속에 들어가서 헤매는 시간이 더 많아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남의 일 참견하고 남의 말하는 시간 더 많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스님 당연하고요, 일반 부자들도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간다면 낱말할 시간 없어요. 내 거 하기도 바빠요. 굳이 낱말한다면은 꼭 집어 이런 말하지 말고 그냥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해서 한 번은 모르겠지만 자주 해서는 안 좋거든요. 대개 이제 수행하는 데서 모여 살다 보면 수행은 단초래요. 단순해요. 수행은 번다한 일을 줄이고 가급적 단순하게 만들라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량에 가게 되면 일거리를 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담당으로 간단한 청소 외에 심지어 빨래도 줄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최대한 일을 간단하게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수행하는 곳에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지 몰라. 막 일을 만들어서 해요. 좀 풀 좀 나면 어때? 정 꼴보기 싫으면 어쩌다 보면 될 일이고요. 그런데 워낙 단조롭잖아요.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이거 얼마나 단조로워요. 더러운 놈.
만고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알아차림이 부족해지는 순간 내 눈과 귀와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걷지? 저 사람은 왜 밥을 먹을 때 왜 이렇게 국을 말아 먹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식을 해? 채소는 하나도 안 먹네? 채소를 안 먹든 말든 국을 말아 먹든 말든 신경 쓸 게 없어요. 밥을 빨리 먹든 말든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니? 너는 왜 풀을 안 먹니? 너는 왜 국에 말아 먹니? 낮잠을 자든 말든 빨리 걷든 말든 말을 하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 일이에요. 난 상대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말을 걸어도 내가 듣지 않으면 되고 저 사람이 뭐를 해도 나는 보임하면 돼요. 들림, 보임, 생각 그러면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는 오직 알아차림밖에 없는데 보임, 들림,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보니까 낱말하기가 딱 좋다는 겁니다. 수행체에 와서는요, 낱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일상생활에서도 남을 보고 비판할 시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렇게 낱말 해봤자 지옥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낱말 2번 하면 지옥 2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천년에 남의 것 자꾸 창현하겠습니까? 어른 된다는 것은 있잖아요. 수행자가 불자로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흉보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 좋은 점 인정하고요. 잘못된 점 안 따라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인정하고 나도 배우려고 하면 되고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 비판하기보다는 난 그렇게 안 하도록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점차점차 성숙되고 수행이 앞으로 나아가고 보시 공덕행을 하는데 언제든지 마음을 크게 일으킬 줄 안다면 불자로서 어른이 되어가는 징조랍니다. 낱말하지 말고 그냥 내 것만 잘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비규환과 아수라장에서 벗어날 기약 없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윤회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계속 걸어가야 돼요. 다음 생에 또 와서 이런 생 또 살래요, 우리. 금생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내가 되돌아봐 봐요. 또 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다음 생에 안 오고 싶어요. 이런 생을 또 산다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나요. 고달픈 중생들의 삶의 여행을 이번 생에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는 불자다운 어른이 되어야 된답니다. 불자다운 어른이 되려면은 남의 것 쳐다보고 남의 것 듣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알아차리면 점차점차 수행자로서 어른이 되어간답니다. 수행자로서 어른이 되는 순간 윤회의 길이 끊어지고 더 이상의 고달픈 삶의 여행을 하지 않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바프타이경 16번 개송입니다. 또한 벌레나 나비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또한 벌레나 나비로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레나 나비로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레나 나비로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5월 1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